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2절부터 1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13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에게 그 집사님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 이건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좋은 내용이죠. 당신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요? 나쁜 소식으로 받아요? 좋은 소식으로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할 때 좋은 소식으로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걸 자꾸만 내 편에서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좋은 대로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도록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런 사고방식을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뭔가 잘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딱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은 뭐가 무너져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나에게 무엇일 수 있는 거예요? 손해와 아픔과 상실감과 고통과 죽음일 수 있어요.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요?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차가 길에서 굴렀다. 누구는 살아남아요? 꼭 자기는 살아남더라고요. 희한해요 그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13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 다른 데도 아니에요. 어디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그걸 다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과, 금그릇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괴해버렸다. 그런데 이게 끝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더라.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그걸 이방 왕이 와서 그릇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릇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파괴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가 돼야 되죠? 성전이 지켜져야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도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열려고 손잡다가 손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든지 손이 굳어버린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섬긴다고 했을 때, 남쪽에서 선지자가 가서 당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 잡아라! 손을 뻗어 손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굳어버렸잖아요. 아니, 우상 섬기는데 저놈 잡으러 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럼 바벨론 왕이 와서 성전문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손이 굳어버린데 불에 타든지, 성전문 잡는 순간 한 10,000볼트 전기에 감전돼서 퍽 터져서 죽어버리든지,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요? 이야, 역시 성전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을 건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해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파괴되고 하나님을, 그것도 이 금그릇이 뭐 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기구들이 다 부서지는데,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벌써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항상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 부숴놓고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의 주체성과 선악과 땅 우리의 자율성과 우리의 주인됨이 무너져 내리려면 진짜 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겔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5장.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서 5장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무 무서운 내용이 10절에 또 있는데요. 9절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벌이 뭡니까? 그리 한적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요. 꼭 만 3년은 아니지만 3년 걸쳐에 포위를 한다. 그러면 성 안에 굶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 잡아먹어요. 이게 아합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 다 흩어버리겠는데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가득 들어있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청년들은 청년들의 욕망, 어른은 또 어른의 욕망이 또 따로 있어요. 어른의 욕망이 가득해요. 이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걸 철거해야 돼요.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뭐가 돼요? 끝난 거죠. 다죠. 3분의 1은 뭐로 심판하고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요? 칼로. 3분의 1은 흩어버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근도 오는 거죠. 전염병도 오는 거죠. 거기서 덜 죽은 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포위되어 있으니까 굶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칼로 3분의 1 죽고 나머지 3분의 1 흩어버리는 거죠.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말했는데 그 말한 바가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거죠. 그렇게 망하게 하고 나서는 13절에 내 노가 다한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거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게 개역 개정인데 한글 개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내 속이 시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켜 놓고 심판해 놓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줄기차게 정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아니, 잘못했다고 심판을 확 해놨어. 3분의 1은 전염과 기근으로 죽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포로 잡혀가 흩어져 버리는데 그러놓고 하나님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옛날에 자주 찾는데 요즘 잘 안 찾았습니다만 연결돼서 시편 7편 11절도 한번 찾아보죠. 시편 7편 11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매일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 자체가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을 날마다 당해도 마땅해요.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일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 이유가 죄인이 아니라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죄인이 아니라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사람 5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심판 안 받는 줄 알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이 시기 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의 죄를 참아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매일 재판을 분노하시는데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실 때에 분노하고 보시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갈고 계세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칼을 갈고 계신 소리가 들려야 돼요. 활을 이미 당겨서 준비하고 계세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불화살을 준비하고 계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도다. 악인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나온 게 뭘밖에 못 나요? 죄인은 죄밖에 못 나요. 그래서 심지어 악이 나왔을 때도 뭐라고 해요?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막 축하하고 막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축하한다고 돌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죄인 태어난 걸 뭐 그렇게 축하할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에서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남전도에서.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면 안 되면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의 재장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럼 이 사람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뭘 찬송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지존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런 하나님 누가 믿은지 아세요? 이방 여인 룻이 믿었어요.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어나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이를 봤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죽어버렸죠. 나오미의 남편 죽었죠. 나오미의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아이도 하나 없어요. 나오미 늙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두 며느리를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 따라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천치국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아직 젊고 이쁘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가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돌아서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하면서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나를 갈라놓지 못한다고 따라가죠. 붙쫓아더라. 나오미를 붙들어 간 거예요. 이 룻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가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복받고 성공한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수님은 안 보이게 되겠어요. 죄 없이 고난당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이 사탄의 설교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 전문 죽이는 영은 살린다 할 때에 문자대로 보면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해도 누가 반박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거 푸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서 증거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그 내용 안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에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전부 썩어질 복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대요. 그럼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다른 나라의 왕이 잡혀서 노예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사 꼭 그런 예수 믿어야 돼요. 좀 예수도 믿고도 좀 잘 먹고 좀 편하게 사는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래요.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으면 잘 사세요. 뭐 집이 뭐 비싼 집에 살아도 되고 뭐 좋은 차 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 예수 믿은 어떤 목적과 결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지금 여호야긴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와요. 시드기야로 끝이에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거든요. 삼촌이 왕이 되고 시드기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열왕기하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은 석 달간 그 역대하에 보면 석 달 여흘이에요. 석 달 여흘. 그럼 며칠이에요? 100일. 100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자, 석 달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엘라단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석 달 열 100일 동안 왕이 되었지만 누구를 따라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애국왕이 바꿔버렸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너는 나의 봉신이다, 나의 신하다 이 말이죠. 자, 무엇이 악을 행하였더라. 10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포위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좀 이렇게 요새처럼 산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어떤 옛날 전쟁에서는 아주 요새가 된 예루살렘 성이에요.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왕이 친히 유다 정복하는 일에 왔단 말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바벨론 임금이 되고 8년째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왕 항복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러 나갔는데 왕의 어머니, 왕의 신복, 지도자, 내시들 함께 나가서 왕이 잡았죠. 포로 잡힌 거죠. 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낸 거는 뭐 하려고 집어냈겠어요? 가져가려고.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 끌고 가져가죠. 가져가면 또 어떤 것들은 뭐 하고요?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해야 돼요. 금그릇을 왜 파괴했을까요? 예? 금은 가져가면 돈 되는데 왜 파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금방 읽었다고 생각난 건데 왜 여호와의 왕국의 보물을 그냥 꺼냈는데 왜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부숴버릴까요? 뭐 해석은 자유로 하셔도 돼요. 제가 방금 이 말씀 보면서 바벨론 왕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데도 우리의 바벨론의 신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권을 부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모독을 받습니까? 그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습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을 여호와 스스로 뭐 하고 계세요? 자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 죽여버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있죠. 그런데 그 바벨론 왕에서 성전의 금그릇을 다 정신 분석돼서 이 금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 부숴버리는 이런 거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왕의 위세와 건석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이 뭘 하는 거죠? 모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받고 있는 중이라. 14절부터 보시죠.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치는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누구를 잡아가버려요? 왕의 어머니, 백성,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 대장장이, 기술자들, 용사들 다 잡아가버렸어요. 누구만 남겨놔요? 비천한 자. 왜 이들만 남겨놔할까요? 이들은 반역을 못할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기술도 없고 지혜도 없고 비천한 자만 남겨놔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꼭 기억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쭉쭉 잘 빠진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제목한다 다 베어 가버리고 그 산 둘레, 선산 둘레 이렇게 무덤 둘레 나무를 심어놨는데 소나무들 꾸불떡꾸불떡한 못난 나무들만 남겨놓고 제목들은 다 빼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골교회는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시골교회. 우리 창원도 시골입니다. 서울에서 보면 창원도 서울에서 보면 시골이에요.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네, 서울로 가쁘고 더 잘나면요 외국으로 가쁘고. 그러니까 얘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네, 못난 나죠. 옛날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 그랬어요. 그 범어사 입구에 있는 그 교회당이거든요. 파송종교.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가 좀 잘나면 다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좀 못난 청년 한 2명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너는 내하고 같이 가자 이랬다면 그 중에 또 한 청년 또 가봤어요. 그래서 비천한 자만 남았더라.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근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결국 마따니야를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봉주가 되고 시드기야는 봉신이 되는 거죠. 땅을 하사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이렇게 바벨론의 1차, 2차, 이제 3차 이제 포로 잡혀가는 중이죠. 이렇게 멸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신세계에서요. 천지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루살렘,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걸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내용 속에 여호야긴 왕과 그 신하들과 잘났다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여러분 비천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비천한 자 아니에요. 잘난 자들이에요. 얼마나 잘난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나신 분들인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인다면 여러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하면 여러분들 1%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에 못 들어가도 자기가 누워 잘 집이 있습니까? 1%에 들어가요. 대학을 나왔습니까? 1%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갔는데 물을 틀면 따뜻한 온수가 나와요?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해요? 네. 부족하다고 다고 그물이 엄에는 새끼가 2마리 있는데 맨날 다고 한다니까요. 그물이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릇이 피만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가장 고급진 영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뱃을 찌꺼기 나올 게 없어. 그물이는 학문이 없어요. 끊임없이 빨아만 먹는 거예요. 피처럼 빨아먹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고 한다고. 이게 죄 지은 인간의 탐심의 끝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내용 속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세계 1%에 속하는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1%에 속할 거예요. 세계 전체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 비하면 우리는 날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요, 세계 전체를 보면 1% 안에 살았다니까요. 집 있습니까? 자가용 있습니까? 집에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1% 안에 살았다. 대학 나왔으면 1% 안에 살은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슥슥슥슥슥슥슥 뭐 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세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문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내 귀에 들려서 전율이 벌쩍 일어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칼을 갈고 계시구나. 하나님 심판으로 오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려요? 오시면 발로 밟아버립니다. 칼로도 베어버리지만 발로 밟아버려요. 그랬을 때에 성경은 딱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미리 보여준다고요. 좀 있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 외식을 넘어서 24장 환란이 나타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 소계시록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계 멸망의 모델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뭐가 망했어요? 세상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망했다. 구약에서 이미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죠. 이건 세상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이 나와요. 그게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짜로 끝인 거죠. 그건 이제 묵시의 완성이 되는 것을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보면 세상은 멸망한 세상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안 보이면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보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안 보여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게 로마서 12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말씀 때문에 창조되고 말씀이 유지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 다 났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세상 천지가 뭐대로 돌아가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떤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막 형통하고 잘 살아요. 뭐대로 된 거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의인이 막 고난을 받아요. 경건하게 사는 막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뭐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뭐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도망가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영 떠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죽기 한 1년 전에 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뭐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그러다가 또 죽기 직전에 나 예수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더라. 뭐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오직 성경을 믿는다는, 성경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 볼 때 뭐가 들어가죠? 나의 선입견, 그죠? 나의 선이해, 이 세상 신이 심어준 그 인과율, 선악 체계, 이런 것들이 투사되어 있는 내 안경, 그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안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 전부 해석 거꾸로 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 멸망은 예레미야가 완전히 다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떡을 하나 다 먹었더니 지금 부대께서 지금 자꾸 이렇게 할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 경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든지 목사가 잘 먹어야 이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무데나 잘 먹어야 교회가 부흥하다 부흥할 이 몸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해. 그러니까 유다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그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 다 본 거예요. 다 지켜본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 이게 오늘 여호야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호아스라도 괜찮고 뭐 여호야김이나 요시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마리아 활동한 예언이니까. 심지어 오늘 누구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방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설교 게으름에 대하였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서 봐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게을러요. 어디에 게으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어디에는 부지런을 할까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말씀을 듣는 자리는 지각하는데요, 돈 버는 자는 지각 안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요 게으름을 부리는데 그 게으름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게으름을 부리고 썩을 양식과 내 죽을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 떨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하는 걸 가지고 야 우리 집사님은 되게 부지런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나? 그것도 누구 위해서 버는데? 하나님께서 버는 거 알잖아요. 그죠? 어떤 며느리가 나 일해서 힘들어요. 그거 내주려고 버나 이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돌이 갑순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부지런하다고요. 그거 누구 위해서 부지런 떠는데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부지런한지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신대요. 이때쯤 되면 졸음이 오실 분들 계실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게으름 부리고 하나님의 일에 졸음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일에 열심을 안 내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서 말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들을 만들 것이다. 레바논의 그 길앗 아름다운 산, 울창한 산림이었다는. 그러나 내가 완전히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바벨론에 쳐들어서 좋은 거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민고 하겠고. 여러분 여러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망한 성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야 이 다윗과 솔로몬이 대단한 큰 성읍인데 예루살렘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고? 라고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답을 알아요. 이방인들이 답을 알아요?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성읍이 망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한국 교회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뭐라고 걱정해요?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안 따라가느냐? 교회가 오늘 세상을 따라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고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하고 완전히 거꾸로 갔냐?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내 하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데 우리는요 교회가 오늘 땅의 것을 찾는다고 바빠요.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걸 교회로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좋지요? 아니요.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자꾸만 애들로 말하니까 자기로 생각을 안 해. 막 뻔뻔해 그냥 잘 들어. 그냥 직접 공격해서 당신 땅에 거 샀습니까? 하늘에 거 샀습니까? 그럼 멸망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찾으라? 위에 가서 그냥 개인 이름 다 불러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은 내가 다음에 한 사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권사님? 지사님?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설교 간단히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다 한 번씩 물어보면 그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오늘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글 10대 완성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살 건데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땅에 대해서는 좀 대충 사세요.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좀 도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세상도 욕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욕해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얄밉게도 일요일날 교회 가지고 신에게 빌대? 세상에서 페어플레이 하자. 너가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페어플레이 하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에게 기도하니까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니까 교회 다니는 유력 인사들에게 붙어서 교회 다니는 유력 인사에게 붙어서 압력 가해요? 안 가해요? 우리 교회는 유력 인사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큰 교회는요 유력 인사 많아요. 그러면 진짜 병원에 가서 줄 한번 서보세요. 병원에 가서 줄 한번 서보세요. 급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같은 데 줄을 서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약 안 하고 가보세요. 2시간, 3시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내일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어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도 여러분 이런 교회 오면 안 돼요. 뭐 유력한 자가 있어야죠. 뭐 급할 때는 뭐 판사라도 한 사람 있거나 검사라도 한 사람 있으면 도움이라도 요청할 수 있죠. 아니 뭐 병이 들면 큰 병원에 한 과장쯤만 돼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사람 좀 부탁해서 좀 어떻게 좀 세치기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우리 아들 좀 취직이나 좀 시켜줘서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등록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도움이 좀 될 만한가 아닌가 보고 좀 등록하세요. 자, 다시 22장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을 이방인들이 알아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은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손가락 잡고 있는 거죠. 21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야, 말 잘 들어라. 평안할 때 선제를 보냈으면 안 보냈습니까? 평안할 때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찌해야 돼요? 몇 때려야죠. 그래서 망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뭐가 되어 있어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보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식이었을 때 엄마의 자식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꼭 지는 말 잘 들었다 그래. 나는 너가 너 엄마한테 안 그랬다 이러면서 아들 막 팬다니까요. 아니 그 아들 딸이 누구 DNA 물려받았어요? 엄마 아빠 DNA 물려받았어요.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아요. 먹는 취한 거 먹는 습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를 많이 먹이면 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애를 많이 먹은 걸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는구나 그거 자식 통해서 알라고 그런 자식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네 말이 나는 그냥 평안할 때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 때문에 나는 망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사무로 맹시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게 배워. 고니야 밑에 각주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름이 뭐예요? 고니야. 이름 두 가지예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본문이 뭐예요? 여호야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뭐예요? 도장 반지를 할지라도 빼서 남 주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고니야가 나의 오른쪽 인장발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를 낳은 엄마도, 그러니까 여호야긴도 누구 한 개 잡혀가요? 자기 엄마도 잡혀가서 그 다른 집에 쫓아 내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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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땅이라는 말은 땅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을 보고 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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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땅이 흙이잖아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흙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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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었다고 표현되지만 자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보면 자식이 7이나 있었어요. 여호야긴에게. 그런데 왜 자식이 없다고 기록할까요? 왕이 된 자식이 없잖아요.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해요. 왕은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왕을 이을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족보에서 분명히 여호야긴의 7 아들이 있지만 왕이 못 됐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어버려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말은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어진 거예요. 여호야긴.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겠고라는 말은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있었어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으로 왕위가 끊어져. 시드기야는 사실은 대리왕이지. 그러니까 삼촌이지만 물론 다윗의 혈통이긴 하지만 이 여호야긴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 7명 있어도 그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뭐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여호야긴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은 끝이에요. 23장 보십시오. 자, 참 나라 망했잖아요.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항상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 뒤를 보면 완전히 망한 심판의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무엇을 통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라는 자들, 왕들이라는 자들을, 백성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스라엘 양떼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보응이 뭐예요? 왕, 지도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리죠. 왕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는 너희를 지도자를 안 세우겠다는 겁니다. 왕을 맡겨놓고 지도를 맡겨놓았더니 양들을 어떻게 해요? 돌본 것이 아니라 잡아먹고 흩어버리고 빼앗았고 껍질을 벗기고 뼈까지 다 꼬아 먹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자를 다 처리해버리고 내가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일을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친히 모아오겠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거짓 목자는 사꾼이라. 양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집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뭐요? 의로운 가지를. 오늘 오전 설교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증거구조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도 연결됩니다. 수요일도 연결돼요. 그래서 게으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 날 올 수 있으면서도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게으른 자입니다. 뭐 돈 번다고 안 오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돈 버는 것도 주로 해서 돈 버는 거고 자기로 해서 돈 버는 거고 게으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도 수요일 되면 여기에 3분의 1도 안 와요. 물론 멀리서 못 오시는 분 알아요. 뭐 어떻게 밤에 또 뭐 운전 또 야맹이 돼가지고 밤에 운전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돈 버는 일은 잘 가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미 다윗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대. 누구예요? 다윗 언약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 옛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가 의로운 분인데 심판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집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죽이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겼다는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포로 잡혀갔으면 이제 어떻게 부른다고요? 바벨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데서 다시 살아나는 방식, 바벨론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7장에 보면요 해골들이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다. 누구를 통하여? 다윗의 가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구약 백성들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다 어디서 뽑혀왔다고요? 바벨론에서. 근데 애굽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애굽이 세상이죠. 바벨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바벨론 뭐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내 백성 나오라 그랬죠. 바벨론이 뭐예요? 멸망할 세상에 내 백성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맞지요? 성경은 일목요연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멸망하겠지요. 그걸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평안할 때 아무리 부지런히 말해도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20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20대 이 말이 들리면 기적입니다. 진짜 20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면요 그만 가만히 못 있어요. 정말 복음 전할 거예요. 20대에 30대 이 말씀 들렸다. 시집장 가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여보 우리 애인끼리 우리 결혼해서 뭐 집을 하나 마련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떻게 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나라 그 일을 구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읍시다. 땅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이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며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이로 왔어요. 맞이하실래요? 야 예수를 믿어. 희한하게 예수 믿네. 가라 저리. 이상하네 이거. 너 교회 어디 다니노? 늘 순회교회 다닙니다. 그 이단이구만. 성경이 명명백백하잖아요. 명명백백하잖아요. 현성이가 군에 갔는데 현성이 동생이 왔어요. 엄마 이상한 사람이라. 이런 교회를 자기 아들 둘째 아들까지 보내가 큰아가 보내놨다면 둘째 아들을 보내놨어요 지금. 저 부경대 갔는데 아버지가 저 진영에서 사업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진영가 태우가 아침에 와서 예배 아버지도 같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래요. 둘째가 말씀에 관심이 있다 그래요. 오후까지 앉아서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준수. 네, 준수.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 엄마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아들을 둘째까지 보내가지고 뭐 기적입니다. 뭐 얼마나 듣고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자, 결론 맺죠. 갈라디아서 1장. 요건 다음 주에 보도 되는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 예, 갈라디아 1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어린양의 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겨서 다시 발명포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갔을 때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어디서 불러내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완전 망한 자리에서 다시 불러내는 방식이 에스겔에서 보면 마른 뼈다귀가 마른 해골들이 큰 군대로 살아나는 그 방식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은 지금 마른 해골들이요. 이 땅에서 해골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난 죄인이 죄인을 낳았던 거예요. 마른 해골들이에요. 마른 해골, 전부 마른 해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 그랬어요. 이쁜 아가씨가 보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해골들이 드르그득 다니는 그렇게 봐라. 그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여청년도 마찬가지. 남자 직장인이 얼굴이니 집안이 좀 보이면 그거 전부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해골로 봐라, 해골로. 그런데 미혹이 되겠니? 침질이 하면서 해골 끌어안고 아이고 사랑한다 그러겠니? 썩은 신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신체 냄새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 현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들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안전하면 무슨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이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멸망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멸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바울이 부인하면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우리까지도 하늘에 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러웠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어린양의 피로 바벨론에서 하늘에서 건져낸다니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부인한다. 그건 우리를 할지라도 하늘에 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땅에 이런 복음 전합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전거돼요? 예수 믿고 세상에 복 받으래요. 불탈 세상에 복 받으래요. 그게 저주하러 밀어 넣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게 다른 복음,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신비주의요, 기복주의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서 함몰되어 영원히 지옥 멸망으로 갈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악한 세대를 우리를 건지기 오신 예수님.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보여주고 바벨론 망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라는 바벨론.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늘 푸른 게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그렇게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참으로 이 은혜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